여호수아 1장에서 5장에서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그 의식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에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 적군을 눈앞에 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할례를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아주 철통 같은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고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하면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넘겨주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확실해서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무정한 병사들이 가장 앞에 서고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마지막에 군사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쟁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이중벽으로 지어졌습니다. 단벽이 하나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중벽으로 지어졌는데 그 매일 견고한 성을 가까이서 보면서 직접 보면서 돌게 하신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그 성, 너무 두껍고 견고하게 지어진 그 성을 매일매일 보면서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성을 이길 수 없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다거나 우리가 로봇처럼 사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폭이 약 220m, 길이는 약 80m 정도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성둘레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돈다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매일 2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 정복은 이스라엘 군사력이나 작전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와의 전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돌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철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정복을 통해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군사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스꽝스럽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순종하였고 실제로 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남들이 봤을 때 가장 강한 성읍 여리고 성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전혀 피해도 있지 않고 가장 큰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의 엉뚱하게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방법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토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을 잘 보게 되면 베드로가 걸을 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며 물 위를 걷다가 방금 전에 읽었던 30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바람과 거센 파도를 멈춰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가 치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먼저 했던 것은 이것을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물 위로 오라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의 환경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의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말도 안 되는 물 위를 걷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이 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을 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외치지 말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도록 잡담하면서 소란을 떨지도 말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 걸리는데 성만 도는데도 10분이 걸리는데 아무 말도 입에서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성을 돌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도 7번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도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고지식하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엉뚱하다고 비웃을 수도 있고 또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거나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을 묵묵히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누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2025년 표처럼 신나게 큰일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이 좋다, 이러한 전략이 좋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단지 순종하였습니다. 단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신 방법대로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고 엉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가장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갈 때,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갈 때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